네, 제가 내일부터 해서 6월 9일부터 해서 27일까지 제가 튀르키예하고 또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이렇게 연수를 여행이 아니고 연수입니다. 연수를 다녀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제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오경락 목사님께서 2주간에 걸쳐서 금요일과 안식일 여기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경락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교회를 맡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저에게 오셔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3주 동안 정말 좋은 그런 평안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또 매우 위험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통이란 값을 지불할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고통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감당기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에게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덜컹 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계셨습니까? 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고통들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오늘 3주 만에 우리 김율만 집사님을 교회에서 보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김율만 집사가 저에게 그간 경험한 것을 짧은 글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제목을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좀 식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처음 교회 온 날 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1일 열도 나고 가래도 끓어서 숨도 쉬지 못해서 병원에 3주 동안 입원했었다. 원인은 폐렴이다. 내가 폐렴에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8일 있었는데 지옥 같았다. 간호사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고 온몸에 달고 있어야 할 링거와 인공호흡기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누워서 생활하는 나를 침대에 앉혀놓고 눕혀주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나 같은 경우는 몸이 한쪽으로 꺾여 있고 허리도 휘어져 있어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의사와 간호사한테 아무리 말하여도 자신들이 배운 대로만 움직였다. 몸에서는 경직이 심해져 오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한 주를 힘들게 보내고 일반 병실로 이동했다. 어머니와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이다. 다행히 내 요구대로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살고 죽음을 결정할 수 없고 살고 죽음을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다시 절실히 알게 되었다. 살고 죽음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떠나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이 끝에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시간을 잠깐 좀 쓰려고 하다가 제가 대신해서 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고통도 진주처럼 값어치가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길만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모두 합심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감당치 못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통의 가치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E.M. 아렐야노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의 고통은 영혼의 정화를 가져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난 뒤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고통을 겪고 투쟁하고 있는 기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순환 및 죽음과 인간이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그 죽음의 경지에 같이 있게 될 때에 인간은 어린 양 되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이런 경험담을 가진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 예.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없는, 죄 짓기 전의 상태, 물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그전에 낳은 일이 없죠. 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출산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고통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을 때도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쉽게 쑥 이렇게 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을 인간은 경험하는데 아까 말씀하듯이 거의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는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제 근심을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낳고 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또 낳게 되고 또 낳게 되지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를 낳은 기쁨, 아이를 얻은 기쁨에 또 그 기르면서 느끼는 그 사랑, 그것이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더 크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여기 계시는 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산의 고통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가 고통을 느끼면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게 될 때에 그렇지 않는 것보다 아기 두뇌 발달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피부 자극을 통해서 뇌의 피부 자극을 통해서 폐와 뇌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척추신경을 자극해서 분만하는 그 순간에 뇌의 활력을 줍니다. 자, 그리고 가슴을 눌리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압박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기관지에 있는 그 분비물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쉽게 폐호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반사 반응과 감각 반응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빨라 모유 수유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통이 심했지만 회복은 급속도로 빨라지게 해서 빨리 모유를 줄 수 있도록 몸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자, 산모에게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손잡을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시작의 생명은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정말 생명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대체물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사람에게 나누어진 그 생기는 그의 생명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귀하신 이 분들, 우리 다 살아 계시는 분들인데 여기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분의 생명과 같다. 여러분의 몸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는데 역시 생명에서 생명을 끄집어냅니다. 그냥 아담이 준 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부터 받았고 또 아담이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하와가 나왔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자, 가치는 지불한 고통에 비례한다. 그게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희소가치,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나 너무 귀중하거나 그 다음에 지불한 값이 너무 대단해서 가치가 있거나, 이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야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신만고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사람이 견뎌야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아무나 사람 죽이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아무나 모가지 치고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왕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율법의 소중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정문 상권 255페이지에는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하여,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하여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람에게, 영혼에게 지불한 값이 얼마나 큰 만큼 그 영혼을 귀하게 보고, 지불할 가치가 한 값 별로 노력한 게 없으면은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된 놀라운 희생은 영혼들의 가치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재림교회가 한 명의 재림교회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노력과 그 다음에 희생이 뒷받침되어야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얻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좀 쉽게 얻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재림교회는 한 사람 얻는 게 이렇게 힘드는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당 천에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불한 고통이 큰 만큼 가치가 큽니다.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이 책은 이 자신이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요. 박관찬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박관찬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여기에 이분이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박관찬입니다. 이분은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를 못 듣고. 그리고 시각 장애인, 이분이 볼 수 있는 것은 글자 하나가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커야 글자를 보는데, 그것도 여기서 붙여가지고 하나를 글자를 봅니다. 고도난청에다가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 있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글씨.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예. 일상 속의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이분이 수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학교를 장애인이지만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초등학교 때부터 비장애인과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부하는 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취직을 하려고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원서를 거의 100번 이상 냈는데 서류에서 100번 이상 탈락했어요. 6년 동안 했는데 한 군데도 이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좌절했어요. 자, 그러다가 집에서 어렴풋이 화면이 움직이는 큰 TV 화면에 붙어서 채널만 이렇게 돌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굿바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굿바이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 아카데미 수상작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첼로 연주단이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게 되었어. 이분이 직업을 찾았는데 납관사, 한국에는 장례사인데 일본에는 장례 치르는 그 장례사 가운데서 한국은 한국 사람이 다 입관까지 다 하는데 그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기가 막히게 화장을 잘하고 머리를 잘하고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화장품 여러 종류를 놓고 눈썹과 입술, 얼굴 깨끗하게 그야말로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마지막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 그 첼로를 그분이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장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슬퍼하는 내용을 보는 일이 이분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집에 와가지고 첼로를 연주하면서 힐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서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인 또 좋은 스토리도 듣게 되어서 늘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환천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다가
이제 뭔가 잘 내용을 모를 때 그 자막 글씨가 크게 해서 이렇게 보지만은 이렇게 중지를 해가지고 이분이 한 편의 영화를 보려면은 딴 사람 2시간 보는 거 이 사람은 5시간을 봐야 됩니다. 하다가 중지, 하다가 중지. 그 글자와 자막과 내용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첼로를 켤 때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그 여러 사람의 괴로움을 자기도 함께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힐링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나도 첼로를 연주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60만 원짜리 첼로를 샀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첼로를 사가지고 이걸 연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활동 지원사한테 첼로 레슨 해주는 사람을 좀 선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집을 했습니다. 자, 사람 모집을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5명의 레슨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래서 차례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슨할 시간과 장소, 레슨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상당한 실망을 또 겪게 됐죠.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레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첼로는 마음과 영혼으로 연주하는 악기라고. 비록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보를 보기 어렵고 또 연주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첼로에 활을 그을 때 진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레슨하는 분이 첼로를 진동으로 가슴 가까이서 느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이분은 이제 촉각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슴으로 느끼는 진동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까요? 이 악보 보는 것도 거단하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 악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이제 하다가 이분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분은 혼자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 해준다고 하는 분이 해주다가 떠나게 되었어요.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첼로를 연주하는 것이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집 현관문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세요? 악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웃 사람이 문에다가 이걸 붙여 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사람이 이제 마음속의 느낌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야 깨달았다. 내가 연주하는 첼로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벽간이나 층간으로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소음을 주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 그날부터 더는 집에서 연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첼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연습했다. 하지만 현악기로 주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악기인 첼로는 겨울에는 밖에서 연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듬해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하루 일과 중에 첼로 연습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끝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모든 이웃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지난 여름에 악기 소리로 큰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악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 일과 중에서 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하루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만 집에서 연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집집마다 봉투에 넣어서 우편함소에 갖다 넣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잘못하면 이 건물에서 쫓겨날 수 있을 텐데 마음속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야, 첼로를 계속하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라고 외쳤다. 결국 용기를 내어 모든 문틈에 다 편지를 꽂아두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다. 그날 밤부터 내가 적어두었던 휴대폰 전화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마음껏 연습하라고, 괜찮다고 응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중에도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자가 있었다. 인생의 즐거운 부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 속상하시겠어요. 편지 잘 받았고요. 당신이 듣지 못하는 첼로의 소리 제가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웃들의 배려 덕분에 난 다음 날부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첼로 연습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집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뒤 외출을 하면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또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써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주었던 이웃에게 문자를 보내서 물어보았다. 내가 연주하는 첼로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냐고, 내가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알아들을 정도로 크게 들리느냐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대답이 왔다. 난 지난 여름에 누가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여 섰는데 그래서 혹시 새로 입주한 이웃도 그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신 들어드리겠다고 감동적인 문자를 보낸 그분이 그 포스트잇을 갖다 붙인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웃은 내가 첼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시끄럽다고 해서 내 편지를 읽고 자기가 많이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난 오히려 그 이웃이 정말 고마웠다. 그 이웃이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에서 첼로를 연습했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그와 좋은 이웃이 되었다. 첼로를 배우게 되었을 때 1년 동안 가족을 비롯해서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가족은 공부해야지 뭐하러 첼로를 하노? 소리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노? 하면서 반대할 게 뻔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비밀로 했다. 악보가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악보에 있는 물음표와 쉼표, 각종 부호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큰 글씨로 따로 옮겨 적은 뒤 틈만 나면 그것을 보고 외웠다. 그렇게 다 외워지면 왼손으로 첼로의 지판을 짚으며 음정을 익히고 그 다음 활로 그어보면서 연습했다.
하나의 곡이 어떤 곡인지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한 달이 걸렸다. 50초 만에 부를 수 있는 동요를 이 사람은 한 달 걸리면서 익히는데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장애인 지원 활동사를 교육하는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강의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람을 검색해 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인터넷에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먼 데서 보면은 장애인인지 장애인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눈도 아주 또렷또렷하고요. 근데 말이 약간 어눌하고, 그런데 강의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적이에요. 더듬는 말도 없어요. 약간 말은 어눌하지만은 토시도 안 틀리고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말을 잘 조리 있게 강의를 잘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강의할 때 이 사람이 연주를 했는데 그 자체가 아주 감동이었고, 그는 이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에게 드디어 자기가 첼로를 배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가수 이종옥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숨어 우는 바람 소리, 그 숨어 우는 바람 소리는 엄마가 왜 이 곡을 선정했는지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 마음에 공감이 듭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자, 엄마가 선곡했기 때문에 이 곡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한 곡을 마스터하는데 한 달이 걸렸던 이 사람이 이 곡을 받고 하루 만에 곡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기의 경험 이외에도 이 사람이 겪은 경험이 참 많은데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두시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힘든 삶을 살지만은 이 가운데서 그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첼로로 희망을 연주합니다.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고난은 새로운 삶을 위한 동기를 만들었고, 새로운 도전은 삶의 가치를 높였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후일에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어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양, 어린 양의 이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먼 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양이 있을 만한 곳은 다 보이는 평탄한 도로가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있지 않고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찾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무릎과 발에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피도 나고 무릎도 깨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몸이 상하고 옷이 찢어집니다. 맹금류와 싸워야 합니다. 혹시나 독수리가 낚아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과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 그 양을 찾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양은 꼭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제공한 일이었지만은 분명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묻혀야 되고 양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는 워낙 강력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죄는 죄인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본드처럼 붙어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 본드처럼 붙은 죄를 분리시키는 데는 하나의 액체가 필요한데 그 액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죄와 인간이 본드처럼 붙어있는 것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거를 안다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 메시아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자신을 구원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모든 욕먹고 그 다음에 그가 당한 모든 모욕은 내가 당할 모욕을 그가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만날,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그분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가치를 이해하려면 우리도 이러한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체 하나로 완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순간 캡처를 해서 이 사진을 찍는 것은 정말 기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예,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중요한 찰나의 장면을 사진을 담게 될 때 미국에서 퓰리처 상을 받게 되는데 기자에게 주는 상인데 그 가운데서 퓰리처 상을 뭐 해마다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퓰리처 상을 받은 그런 장면이죠. 1967년 7월 17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두 사람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순간 축 늘어지면서 졸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전기 공사치고는 랜들 챔피언,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졸도했습니다. 그 옆에서 공사하고 있던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힘을 다해서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 밑에 기자는 모라비토라고 하는 기자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희망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인공호흡한 톰슨이 그가 숨을 쉽니다. 랜델이 숨을 쉽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진의 가치는 더욱 컸습니다. 뭐 사진 작품이 메인은 아니지만 생명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 사진의 제목이 생명의 키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의 키스를 매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키스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값진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의 키스를 앞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